1장 6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큐티가 누가복음부터 시작을 해갖고 오늘 이제 주보에 나온 이 그 성경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누가복음 오늘로서 이게 끝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큐티로 넘어갈 텐데 오늘 지금 이번 주에 시작했던 거는 빌립보서입니다. 아가서가 끝나고 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서신, 편지예요. 이 편지가 있는데 13개 중에 옥중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오늘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디모데후서가 있는데 디모데후서는요 이 옥중에서 써는 걸로 되어 있지만 약간 그 목회적인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목회 서신으로 좀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함께 이제 목회 서신으로 따로 분류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4개가 옥중 서신이 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간략하게 하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문제와 기독교인들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문제와 윤리 문제들, 빌레몬서는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즉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간절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오늘 그거는 감옥 안에서 바울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뭘 썼냐면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체험들과,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그 바울에게 굉장히 잘해줬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이렇게 오늘의 빌립보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서신보다 좀 체험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적 목적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뭐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조금 그래도 목회적 서신은 좀 더 목회적으로 썼고 옥중 서신은 그 안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썼다라는 것만 우리 청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 빌립보 교회 또한 처한 상황이 있어요. 자신도 지금 옥중에 있는 상황, 빌립보 교회도 지금 자신들만의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서 뭘 말하고 있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는 표현을 16번 이상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청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나 목회자들이 이 편지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으며 나아갈 때에 2가지 방향으로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옥중이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바울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엄청난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데, 청년들도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나에게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좀 감사함을 좀 주게 하게끔 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읽으면 빌립보서가 좀 더 잘 읽히고 은혜로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 인트로 잠깐 들어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찬양팀이 있는데 예전에도 얘기했겠지만 저는 청년의 때에 어노인팅이 조금 많이 유명했습니다. 어노인팅. 지금은 찬양팀이 많아요. 저는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노인팅이랑 마커스가 뭐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퀄리티를 가진 찬양팀이 나올까 했는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찬양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뭐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노인팅 때 제가 하나의 찬양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신곡이 나오면 늘 먼저 들었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청년들은 그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신곡 나왔대라고 하면서 추천을 하는데 어노인팅의 이 찬양을 들었는데 제목은 주 예수의 날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아마 많은 청년들이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찬양 전에 이 찬양하기 전에 강명식이라는 찬양 인도자분이 막 멘트를 하고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뭘 이루어지겠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막 찬양 전에 성경 읽을 때 다 같이 아멘 하면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저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막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빌립보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은요 정말 장엄하면서도 근본적이면서도 심오한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청년들이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은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뭐예요? 바울이 옥중에서 뭔가 일이 터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착한 일이 이루시고 있다라는 사실 뭔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도 힘들겠지만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과 자신의 내뱉는 이 서신과 이 글과 상황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뿐인가요? 지금 바울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힘내라. 하나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 좋은데 너희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되게 분위기와 맞지 않는 이 서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상황이 착한 일이 될까요? 먼저 그럼 착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좋은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합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말씀은 뭐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분명한 이거에 대한 주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한 하나님의 누군가의 계획이 있다라는 건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꼭 알기를 바라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당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보고 착한 일이라고 하고 그걸 시작하신 분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의역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읽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란 무엇인가? 착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요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는요 형용사로서 다양한 의미가 쓰이는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탁월한, 우수한, 또한 유익한, 올바른, 정직한, 선을 잘하며 자선심이 많은. 잘 보이나요? 노란 글씨는 뭐라 써져 있냐면
뭐 손이나 기술이나 마음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것, 행위, 누군가가 뭔가 누군가의 뭐 어떤 기술이나 마음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것, 그분의 뜻이 담겨 있는 행위,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한 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 누군가에게 뭐 없는데 내가 뭐 맛있는 걸 줬다, 이런 것도 착한 일이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착한 일이란 많은 것 가운데 정확히 뭐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교회가 처한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이루어가신 착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앞서 말한 대로 어떤 일이 있어요. 내적인 갈등도 있었고요, 외부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말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만 청년들이 알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바울이 지금 쓰는 것은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 있잖아, 상황들, 너희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힘들어요. 근데 너희들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역사야, 구원의 역사야 라고 어떻게 바울은 말할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느꼈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울의, 여러분 예전에 말했던 마게도니안 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겁니다. 아시아로 지역으로 가려고 했으나 밤에 환상이 나타나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의 그런 환상을 보고, 아, 저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던 이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넘어가는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에 그 말씀이 퍼지게 되는 사건이 이 환상 때문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갔어요. 갔을 때에 들렸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 빌립보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동역자들과 기도하러 막 기도의 처소를 찾고 있었는데 강가에 여자들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말하다가 그때 그 여자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알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루디아를 통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또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을 하다가 그곳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 여종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자, 지금은 저는 사건들만 이야기한 거예요. 넘어갔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 뭐예요? 여종을 치료하게 됐고 귀신을 쫓아나게 됐고. 근데 이것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 역사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 빌립보 이른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꾼 게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루디아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루디아 갔다가 우연찮게 안 게 아니에요. 만났다 하더라도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어떻게 초대해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갔는데 환상을 통해 갔어. 아무것도 없는데 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 역사를 자기는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은 즉시 나오니라. 뭐에 말하고 싶은 거는, 바울이 그때도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울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울이 모험을 당해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바울 그 감옥에 지진을 일으켜 갖고 결국에는 도망쳐야 되는데
원래 이제 감옥에 있잖아요. 옥중에 있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옥이 풀려난 거예요. 그럼 도망치면 되는데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간수가 그걸 보고 다들 막 지진돼서 막 무너져서 다 뭐 죄인들 도망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도망치지 않은 거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을 받아요. 바울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있었더니 또 그들의 그 가정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었어요.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그냥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바울은 참여했을 뿐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에 바울은 응답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착한 일을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라고 말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일 너희들에게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루실 줄을 잘 봐요. 이루실 줄을. 일이 완성되고 완수될 때까지, 그 마지막 완성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실 줄을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거 기대해봐. 분명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에는요 절대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꼭 믿으시길 바래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가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해내는 실패가 있어요.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대기업들, 많은 회사들 봐도요 때로는 그간 실수도 있고 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여러분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말씀을 잘 곱씹어보고 내 상황이 지금 이게 착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착한 일인가? 머릿속으로 이해 안 돼도 고백하길 바래요. 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실수 없는 실패 없는 착한 일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착한 일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방금 읽었던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는 너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뭐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진짜 원하시나요?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으로도 아멘하고 입술로 아멘 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각오냐? 내 안에 철저한 죄성을 보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된 모습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죄된 모습들, 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지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 민족들을 멸살하려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이 길목에서, 이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너 써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쓰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에 어떤 음성이 있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그 이후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하게끔 하고요, 보게끔 하고요, 회개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끔 하게요. 그리고 회개하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하나님의 과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의 죄를 들춰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 너 이런 죄 있지, 너 이런 자냐라고 꼭 집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여 결국엔 주님의 자리로 나와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 축복받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 주님 앞에 아멘으로 감사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 내 안에 썩어빠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춰내셔서 내가 죄를 회개할 때 그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더라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함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그때 주시는 응답으로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절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게 하시려고 회개를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마음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서 자복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중언부언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자복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와 비교해 본,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생각해 보면 많이 생각도 해보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진짜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보면 많이 달라졌고요. 그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종이야, 확실히 달라졌네. 이게 뭐 전도사 끝났고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 전에 청년 때 조금씩 제가 변화된 것을 청년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2장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면 과거에 즐겼던 일이 싫어집니다. 말씀이 좋아지게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자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장 큰 착한 일은요, 가장 착한 일은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해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푹 빠져들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꼭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걸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더 큰 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때부터 막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는요, 확신해야 돼요. 6절을 다시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변화된 이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일을 이뤄가신 줄을 여러분은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를 믿지도 않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이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확신은요, 여러분, 이 확신을 더욱더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착한 일을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때부터 실패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고통이 와도, 나에게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착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이것은 불평불만이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가실 줄을 확신하는 청년들은요, 어떤 일이 와도 그것은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일 뿐이에요. 꼭 기억하길 바라요. 더 나아가 죽음조차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쓰시고 계시구나,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진짜 있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죽음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 한국 땅에서 선교를 하고, 그 선교의 힘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선교를 수혜받던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요? 꼭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그때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에 대하여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삶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을 치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누가 되든 간에 정말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간에 저는 그 사람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좌우 이런 나눈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나라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고 우리 나라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더 기도하게 돼요. 마음이 아프면 더 찢어지게 기도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좌우로만 아니었지, 얼마나 정말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청년 얼마나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 수요예배 나와, 금요에 나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은 많이 있지, 마음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는 청년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10월 27일 날 우리가 작년에 기도했었잖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했었던 것들 감사하죠. 좋았죠. 근데 저는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그 공간을 빌려서 기도했었던 거 아마 모르는 청년이 많았겠죠. 그때 광고했을 거예요. 아무튼 한쪽을 빌려서 우리 영상을 틀어놓고 기도했었거든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는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불평불만, 삶 가운데 나라 가운데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길 바라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 안 믿는 가정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위해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요,
잠깐 주일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삶이 달라진 게 없다라는 청년들이 있나요? 그 믿음을 처음부터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그런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에게 오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착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소망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고 하나님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남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작고 형편없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